샬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답답하고 무너진 환경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도 있고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업적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사람 사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갇힌 방에 숨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증인이 됩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능력 있는 변화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사람들이 비웃고 그가 선지자 노릇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죽은 보통의 평범한 인간이란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와 조롱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보았고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기적이다, 거기엔 특별한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들은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이 되게 하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몇 명의 사람들이 주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런 주장을, 이런 증거를 할 때에는 그들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 간단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 아주 정교한 궤변과 학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되니까 그들이 다 찔림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현재에도 성령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는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알고 있으면서도 후에 범죄한 사람은 자범을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죄인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저 혼자 우물우물 믿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격적으로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죄사함의 용서의 선물과 함께
또 하나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일부 광신하처럼 특별히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으로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고 그들에게 죄를 사해 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것이 씻겨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함을 입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성령을 받는다면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초조와 죄악과 원망과 미움의 속에서 거기서 떨쳐서 일어나서 새로운 축복의 대열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있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제9시 6을 더하면 오후 3시쯤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 또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앞에 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예배 드려 온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을 테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서 그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동전 한 힘으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그 글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혹시 은과 금이 생길까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집도 배도 그의 부모 가족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과 금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가진 것은 성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알고서 이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믿고 이 말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으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일어나 걸으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자 고친 중에 다 좋아서 세상으로 다름받고 문둥병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명하는 것처럼 다른 안진뱅이가 만약에 섰다면 세상으로 달려갔을 텐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간구했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위협을 받고 목숨에 경각이 달렸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의 낙심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 안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한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게끔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공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무시함과 멸시함과 증오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계속 미움과 증오에 선포하는 말들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더 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 돌, 초석이 된 것처럼, 건물을 짓는 기둥이 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나사렛에서 온 촌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집들, 사람들의 생명의 집에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날 때부터 안지맹이를 고쳐줬는데 칭찬과 격려보다는 오히려 전하지 못하게 위협합니다. 또 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상은 항상 위협하고 속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 속이는 것과 위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또한 이웃에게 증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에 이렇게 표적과 이적의 기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믿지를 않습니다. 의사를 먼저 찾고 약물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한 가운데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택한 의사나 간호사나 약물을 통해서 2번, 3번 치료받지 않고 낫게 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함께 기도해서, 나만의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의 리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지만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구니 밑에 구멍이 하나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바구니에 물을 닫는다 할지라도 그 물에 있는 차고 넘치는 것은 밑에 구멍이 떨어진 밖에는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교회 성도의 믿음과 비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해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 역병이 악한 마귀의 장난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교제해서 한 뜻이어서 내 것 따지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대면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화상 예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화상 예배에서도 바쁜 시간 다 뒤로 밀어놓고 철저하게 더 예배에 전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연약해서 얼굴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주의하십시오.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이기라.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죠. 여러분, 점을 치는 것, 무당들은요, 잡신들이 들린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속고 있는 것이 이젠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변장된 모습이 있죠. 예전에 이빨 달리고 추악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지금은 TV 속으로, 문화 속으로, 대인관계 속으로, 많은 사상 속으로 사람들 속에서 이미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교회를 다니지 않잖아요.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고 달콤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예전엔 유혹받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서 무엇이 유혹인지 모를 정도로 속이는 귀신들이 이미 나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사 얘기하면 웃어요. 부활 얘기하면 웃습니다. 지금은 외계인과 다른 많은 사람들, 초능력의 세대를 수없이 만화 같은 얘기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귀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변장되어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점보는 귀신은 미래를 알고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보죠. 사도 바울과 일행들 보면서 얘기하죠. 그가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몇 날 괴롭히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느라니까 쫓겨납니다. 이유가 있죠. 이로 인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회방을 받죠. 왜냐하면 귀신을 불렸던 사람들이 이익이 떨어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속에 편안하다 할 때 어쩌면 그 편안함이 악한 귀신이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둘러싼 미혹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도 부흥 집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자들이, 아픈 자들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지금도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단지 악기가 마귀들이 변장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하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마귀가 대답해서 악게 대답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지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그들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제압합니다. 악기는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악기를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난삼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당시 마술을 행하던 그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은 5만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다 돈이나 물질은 귀한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물질들을 태워버려버려요. 태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태워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사랑방 예배에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초조합니다.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더디는 것. 무엇이 앞서가고 무엇이 더딘 건가요? 우리의 하루하루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덩어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빨리 간다고 무엇가 큰 의미가 있었고 느리게 간다고 무엇이 창피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일어나 걷고 함께 기도하고 귀신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큰 매직쇼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 죽었던 죄에 죽었던 것에서 새롭게 살아나고 모든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많은 종류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찾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둘러싸고 나를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낙심 속에 들게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영들은 물러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에 승리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나를 둘러싼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물러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일어나 걸으며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악한 것을 이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슬과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었으며 새로운 교회가 되었으며 새로운 성도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그들도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